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지난번에는 11절까지 해서 이 시편의 전체 주제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고 그들은 이내 땅에서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기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배설하신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자신과 관련해서는 노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의인은 악인에게 늘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아시기에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애매하게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인들을 불신자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무지함으로 인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만약 악인들이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안다면 자신들에게 임할 형벌을 더 크게 하는 의인을 치는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말을 알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핍박과 미움과 이상히 여김을 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인해 위로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온유한 자, 의인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활로 대변되는 그 모든 악한 수단을 총동원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소유를 적게 하는 것이, 적은 소유를 갖는 것이 풍부함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가 비록 가난해도 의인이 아니라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죠. 반대로 풍부하다 하더라도 의인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죠. 따라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이것은 의인은 소유가 적은 이유로 더욱더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써 신령한 복을 받는 반면 악인은 소유가 많은 이유로 스스로 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심지어 의인을 치는 것을 통해 의인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징벌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참 행복은 그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참된 복이라고 말했던 그 주제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서 팔은 원어로 보면 힘 혹은 강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부나 세상의 권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믿고 의지하던 부나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환난 날에,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강함,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어떤 부나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은 그 심판날에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팔은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의인,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날을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의인의 날을,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에 13절에서 악인의 날과 대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악인은 그날에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온전한 자는 그날에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게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온전한 자들이 받을 기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살려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이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또 기근의 날에도 그들이 풍족하게 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관념과 사변 속에 존재하는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환난과 기근의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것들로 그 날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되고, 어린 양의 기름이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따라서 주어질 악인의 궁핍함과 의인의 풍족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주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짐을 대조적인 그런 그들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내용으로 보면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길과 방식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정하시고 의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걸음을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행할 때 의인이라도 넘어지는 때가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나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서 의인일지라도 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에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했던 것과 일치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도 부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죠.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그의 노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백한 것을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의인 본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런 의인 본인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롭다가도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이 하는 방식의 가르침이나 삶의 편린들을 남겨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 때문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나는 그렇다고 쳐도 내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단지 그냥 먹고 살만하게만 그렇게 하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걸식은커녕 그들은 종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참 적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그런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생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말년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가
소위 영적인 대각성의 도구로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부흥이 미국 교회에, 미국 사회에 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디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의 생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 집의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집입니다. 8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의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이 이 가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번영신학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걸음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는 자녀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폴 로샤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맛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수십 년의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돌아보며 온유한 자가 또 악인과 어떻게 삶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그의 경험을 통해 보고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을 살펴봅니다. 이 시편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